안녕하세요.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선교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이정숙 마리아입니다. 저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녔고 설법과 목탁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얻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이혼으로 내면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대학 때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공부마저 계속 할 수 없게 되자 저는 삶을 포기해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마음으로 바닷가를 걷다가 우연히 교회의 십자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하느님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살아보자고 결심했고 결국 대학을 마치고 교사 자격증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제 안의 미움과 원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성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십자가 고통의 신비를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굴곡을 견뎌낸 후에야 저는 비로소 가톨릭 신자로 세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자비의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지금은 이것을 은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은총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모두 하느님과 성모님,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한 어떤 비관, 뭐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내침과 같은 그러한 상처를 받고 내가 세상 살 가치가 없구나,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진짜 자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운명적으로 이제 끝나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바닷가로 죽으려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제가 잠시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그게 교회였어요. 불교 신자인 저가 왜 교회로 왔을까? 그러면서 고개를 쳐드는 순간 그 앞에 나무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에서 금빛처럼 십자가가 빛나면서 죽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소리일까? 근데 그것이 가슴속에서 깊이 공명처럼 울리면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뒤돌아서 나왔는데 그것이 바닷가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제가 살던 하숙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힘을 갖고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는 기독교 신앙이 들어갔지만은 남편은 아직도 불교 신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종교적인 갈등, 종교적인 전쟁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사 문제 때문에 제가 제사를 할 수 없다고 선언했을 때 남편은 그 전통적인 가치가 너무 중요한데 그런 말을 하는 당신하고는 살 수가 없다. 그 당시 자녀가 셋이었고 또 시동생, 시할머니까지 다 모시면서 9 식구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합의 이혼서를 갖다 놓고 여기다 도장을 찍어야 된다. 어떤 겁주기 위한 어떤 액션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린 딸이 나섰어요. 그래서 걔는 교회 가서 잠만 잤는데 나오다가 엄마
교회로 가지 말고 이제는 성당으로 가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천둥 소리처럼 천사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엄마 성당으로 가. 그러지 않으면 엄마 아빠 이혼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혼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 아이도 나처럼 상처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 오늘 저녁에 한번 성당으로 가보자 그랬어요. 근데 성당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옆에 성당 열심히 다니는 그 아주머니가 있다는 얘기만 듣고 아침밥을 해먹고 찾아갔죠. 첫 걸음만 시켜주면 스스로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애들이랑 거기 3명이서 성당을 갔는데 감히 앞자리는 앉지도 못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신부님이 미사 경문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가는데 그 천주의 어린 양 하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그 부분에서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지껏 개신교에서 그 들었던 그러한 기도문이 아닌 너무나 정제되고 아름다운 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한 겁니다. 한번 성당을 앞으로 한 달만 계속 나와보자. 그렇게 해서 그날 바로 간 것이 오늘 이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성당을 나간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암묵적으로 제가 성당 나가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응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해 9월 달에 순교자 성월 때 그 미리네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보좌 신부님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갔습니다. 예비 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분이 따라갔는데 그날 가톨릭에 대한 비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께서는 계속 받아주시고 긍정하시고 네 그렇지요. 근데 저는 뒤에서 조마조마했죠. 근데 그때 신부님의 어떤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신부님은 수원 가톨릭 대학교에서 아주 훌륭한 교수 신부님 하시다가 지금은 타계하셨지만은 그 신부님의 영향으로 남편도 9월 달부터 성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엔 전례부장, 재정부장, 평신도 단체 협의회장 하면서 성당에 열심히 했고 또 성체 분배권자 교육을 받아서 성체 분배도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이제 같이 사는 시누이, 시동생, 또 친정 동생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가족의 신앙인만 31명이 가톨릭 신앙인으로 다 새롭게 신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원망이 아주 많이 뿌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처인 줄 몰랐고 개신교 다닐 때는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가톨릭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면서 너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면 성모님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성모님을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펑펑 울면서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아시지 않냐고 저는 용서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3일 동안 주님께서는 저 입을 아예 기도를 못하게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용서를 했는데 미사와 묵주기도 금식기도 그래서 정말 100일간 친정 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어머니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고 어머니께 원망을 하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성모님 때문에 어머니를 다 용서한다고 그랬고 또 저를 길러준 어머니에 대해서도 암암리에 참 많은 미움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서 또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했고 또 가난한 상태에서 남편, 시동생들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참 이 궁핍함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없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 그것이 왜 그렇게 야속했든지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그때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앙을 갖고 처음 1년은 세 분의 어머니를 용서하는데 주력했던 것 같고, 어머니 세 분을 용서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질병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뭐 심장병이라든가 악성빈혈, 병원에 가도 뭐 약을 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통이라든가 또 온몸의 피부, 가려움증, 또 그 다음에 치질도 엄청 고생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용서와 함께 떨어져 나가면서 마음의 평화, 치유, 이런 기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용서하게 된 계기가 달란트의 비유였어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목덜미를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하느님께 엄청난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제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이 잘못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용서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용서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위기는 2번 있었습니다. 2000년 저희 시동생 제주도에서 서울로 데리고 와서 대학시키고 대학원 같이 하고 회사 들어갔고 결혼했고, 그래서 정말 같이 살았는데 튀니지 왕궁 경기장에서 그 지붕 설계를 시동생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그 튀니지를 가서 그 천정 스페이스 프레임을 촬영하다가, 그래서 체육관에 그 플라스틱 의자들이 놓여 있는 위에서 사진을 촬영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그냥 가버린 거죠.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식구들은 풍비박산으로 집안이 산산조각이 났죠. 그때 너무 힘들었고 하느님 원망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면 이렇게 훌륭한 인재, 집안의 기둥, 또 대학교 교수가 된다고 또 본인도 열심히 했던 이런 시동생을 하루아침에 데려갈 수 있는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갔고 동생마저 그렇게 되니 남편은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사실 저녁마다 소주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혼자 담배도 많이 피시고 말이 없었어요. 그 일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13년이 지난 후에 남편이 췌장암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본인이 살려는 의지도 굉장히 강했고 범계성당 전체가 기도를 해줬고 또 온 가족이 아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를 했지만 12월에 악화가 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4년 1월 6일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에 그때부터 문제는 심각하게 오더라고요. 성당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미사를 거의 1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는데 성당 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죄책감과 부끄러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웃을 것 같은 생각, 비웃을 것 같은 생각이 사로잡혀서 이제 우울증이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해 1년을 학교를 마지막으로 다니고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15년부터는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차를 타고 명동성당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양양성당까지 해서 111곳을 완주하게 되었고, 그 성지를 다니면서 그 미사 드리고 기도하고 또 십자가일 기도를 걷고
혼자 가고 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이 뿌렸던 눈물이 결과적으로는 제 마음속에 있는 눈물을 마르게 하고, 또 남편으로부터 위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잘 있다, 당신이 준비되면 데리러 올 것이다, 이런 영적인 위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간 게 아니고 지금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성지순례를 하고 있구나, 나와 함께 미사를 다니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하고 이제 대화를 하죠. 무슨 일이 있으면 애들 문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그때 빌었던 얘기가, 당신이 그렇게 좋은 데가 있으면 귀여운 손자 하나 태어나게 해달라고. 아들과 며느리 결혼해서 5년이 지나도 애가 태어나지 않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애 태어나면 내가 아주 기쁘게 볼 테니까 손자 하나만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건데 2016년 1월 29일 날 정말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 생명이고, 그래서 그 손자를 키우면서 또다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 모습 바라보고 인간 존재에 대한 존엄성을 깨닫게 되고, 애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항상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모험을 하고, 또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그 아이의 모습 안에서 제가 정답을 얻은 거예요. 나 이제 하느님의 어린이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느님의 어린 아이가 돼야 되겠구나. 그 하느님이 나를 너무 이뻐서 까꿍하면서 나한테 온갖 재롱을 피워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저희 하느님을 정의한다면 사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자애롭고 다정다감한 친정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사건과 신앙이 성숙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가. 그냥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나 그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문제는 뭔데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침묵을 하지 않거든요. 다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힘들지, 외롭지, 고독하지, 그럴 땐 이렇게 해. 그러면서 그 뜻대로 살는데 아버지와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어머니 같기도 하고 그런 분이십니다. 손자를 키우면서 제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애가 자는 동안에 제 인생을 많이 반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 살았다. 돌아가서 그렇게 살라 해도 살 수가 있겠는가. 하루하루 매일 미사, 기도, 성찰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 뭔가 해볼 만한 것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를 한 10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10,000번의 미사가 지금 6,500번, 오늘이 6,504번째 들어가는데 10,000번의 미사가 2027년에 끝나고요.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1월 21일 날 다녀왔고, 천주교 성지순례 111곳 완주했고, 지금 주석성경 신구약 완독하는데 지금 구약은 완독을 했고 지금 신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완필하는 거. 또 제가 스페인을 갔었는데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정 성당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26년쯤에는 가서 그 옆에 집을 빌려서 한 달 동안 실컷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싶고, 또 그 과달루페를 가고 싶은 것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고요. 지금 사실은 하상신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또 선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그만하면 됐지, 또 뭐 지금 봉사할 만큼 하지 않았냐 그랬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날까지 주님을 위한 봉사라면 하고 싶고요. 지금
성당에서 기도회, 레지오, 또 홍보본과 일, 울두리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 기쁨이에요. 다 행복하고 형제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저는 이 길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